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기념을 하는 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2021년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 또 얼마만큼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저희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계속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저희끼리 또. 근데 보면은 다 모든 교회들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후렴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고백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다가오십니까? 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물음표를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보다 불평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있는지.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날 우리가 이제 되새겨서 이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보면 감사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 아쉬움, 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분위기가.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언제나 그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해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성경에는 되게 예의 있게 나왔지만 사실 이런 뜻이죠.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보면은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쭉 읽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그 강압, 이렇게 뭔가 무게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분이 그 신이 나에게 와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 어떨까요? 막 뜨겁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나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또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나 어떡하지 이거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말할까?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보면은 조금 억양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접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 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 부담스러워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막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왜 지금 광야에 가 있는 겁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묻었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 누구로부터?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동족이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불의를 못 참고 죽였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동족의 아픔을 더 크게 느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버텨야죠.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신도 늙고 힘이 없고 하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로서는 어떨까요? 원통하죠. 아쉽죠.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좀 젊었을 때, 그래도 내가 혈기가 있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더라면, 근데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군대에서도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야죠. 싫든 좋든 해야 됩니다. 속에서 막 열불이 나도 땅 파라고 하면 땅 파야 되고 산 옮기라고 하면 산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불며 그래 가야죠. 애굽에 가야죠.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고 그냥 어떻게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나에게 애굽으로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진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죠.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갖 투정, 짜증을 다 내면서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어떻게 할까요? 처단하겠죠. 이것이 네가 감히 뭔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처단하거나 혼쭐을 내거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강압적으로 인도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장에서 쭉 넘어서 4장 17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러면 이럴 거야. 이러면 이럴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그때 되면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고난만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참 영적인 리더자의 어떤 표본 아닙니까? 모세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영화 기억나시죠? 뭐 너무 오래돼서 안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게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하얀 수치 많은 하얀 머리에 이 수염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휘날리는 옷과 지팡이 딱 들고 그 홍해 위에서 딱 지팡이를 딱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가만 보면 어떠냐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돼요. 보면은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한 사람, 더 인간미가 더 넘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멋있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야.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앉으려고 막 애를 쓰는지. 그랬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통해 나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서 모세는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이 고백이 뭐냐면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는 고백인 것이에요. 유언으로 여러분 어떤 고백을 보통 우리가 남깁니까? 잘 살아라.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너희들도 열심히 살고 정직히 살아라. 이런 우리가 유언을 할 법한데 모세는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표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가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 가운데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봤던 모세의 모습과 지금의 모세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듯이 나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말대꾸하던 그 모세의 모습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모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외모가 막 잘났거나 막 그러고 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세,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이제 티타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당연히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없으면 이제는 어색해지는. 다른 건 없어져도 괜찮아. 지갑이 없어져도 그래 괜찮아. 근데 이건 없어지면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도 보면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얼마나 됐어요? 한 10여 년? 사실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컬러폰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건 다른 세상인 거예요. 흑백폰을 쓰다가 컬러폰을 쓰니까. 그리고 256화음 멜로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를 듣는데 이게 막 오케스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병장이 되니까 CD 플레이어 제 세대인데 후임이 어느 날 이제 제가 말 무렵에 MP3를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MP3에 막 100곡씩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곡, 200곡씩. 그때 당시에 최고가 256메가바이트. 네. 256메가바이트. 막 이러게 516 막 이런 시대. 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놀랬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MP3 없죠. 들고 다니지도 않죠. 다 핸드폰 안에 있죠.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그저 당연한 듯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그래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봐왔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의 끝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만지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바른 신앙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멈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높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고 계시는, 그냥 어떤 잘하면 용돈을 주시는 그런 개념의 부모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바꿔가시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누구보다 인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심을 보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를 보면서 그 수준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며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열심을 가지시고 나를 만져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책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지닌 지위와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대상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는 그래서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봐왔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오늘 보는 모세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어떤 인생을 개척을 해서 일구어진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의 인생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모세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 항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동일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은혜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어떤 교회들은 큰 화려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주시고 삶의 확장을 인도하시고 돈을 더 벌게 하시고 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로선 좋겠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 바로 이 땅, 이 세상의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